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지난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자, 교회 목회자, 지도자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 성도들이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 그 감사에 이어져 간구라는 이제 말이 나오죠. 간구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자, 마치 이 사도 바울의 의식 속에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 곧 기도하는 거고,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곧 간구하는 것이고. 자, 여기 간구한다.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는 말을 보편적으로 씁니다만, 이 기도한다는 이 넓은 의미에는 여기 간구한다. 이 간구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청원한다, 간절히 구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의 어떤 그 차이를 사람들이 이제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 간구라는 것은 위에 감사한다는 말이 있죠. 3절에. 그래서 이 간구는 감사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제 아랜다, 청원한다, 또 결핍이나 필요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간구할 때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청원을 드리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지요. 자,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합니다. 지금 여기 간구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너희 무리를 위해서. 무리란 말은 요즘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안 쓰죠. 모두라는 말을 쓰지. 너희라는 말보다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잖아요. 상대방이 읽고 있기 때문에 너희 무리라는 표현보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자, 그 빌립보 교인들 모두를 위해서 감사하고 또 간구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간구를 한다는 거예요. 왜 기쁜 마음으로 간구를 하냐면 그 이유가 이제 5절에 나와요. 5절. 왜냐하면 왜 기쁜 마음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를 하냐면, 자, 너희는 빌립보 성도 여러분들은 첫날부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때부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금 현재까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그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 이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할 때 참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이건 이제 보통 우리가 교제한다, 교제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이제 이렇게 말하죠. 교통이 그게 이제 교제한다는 말인데 코이노니아로 돼 있어요. 코이노니아. 자, 여기 지금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교제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고 참여한다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나눈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한다. 온 교회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또 모두가 다 방관자가 아니라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 한 발 뒤에 빠져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교회. 어떤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또 모든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우선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음을 위한 복음에 참여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뭐냐?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누가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이 물어봤어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뭡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또 여러분은 뭐라고 또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답을 갖고 있어야 누가 물어보면 그 말을 해주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복음이 뭡니까? 물으면 말을 빨리 이렇게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들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이단들은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앵무새처럼 따라하게 만든단 말이야. 뭐는 뭐 이렇게. 그 위에는 잘 몰라요. 애운 것만 알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들을 자기들이 그것을 습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개신교의 약점은 훈련이 이제 부족하다는 거, 훈련이. 뭐 좀 반복하려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짜증을 내고,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훈련이 약해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를 배우면 그걸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이제 이 동영상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복음이라는 이 헬라어 성경의 원어는 뭐냐면 유앙겔리온이에요. 나중에 반복해서 듣고 어디다가 써놓으세요. 유앙겔리온. 복음. 단어가 유앙겔리온이야.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걸 갖다가 한문으로 복복자를 써가지고 복음 이렇게 했어요. 복음. 사실은 복음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지. 예. 너무 이 중국 사람들이 복복 해가지고 복음으로 이렇게 복복자를 쓴 거야. 근데 이건 복복자가 아니라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리. 왜 기쁜 소리냐? 왜 기쁜 소식이냐? 우리가 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이것이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복받고 잘 사는 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이제 큰 개념이지만 그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많단 말이에요. 요약해서 압축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일, 그 일이 뭐냐?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딱 마음에 새기고 그걸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언어를 가지고 뭐 더 설명을 붙여도 좋고요. 응?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 왜 우리의 구세주가 중요하냐?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 최고로 좋은 소식. 그렇잖아요. 지옥 갈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이걸 잘 정리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겠죠. 네,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복음이 뭐냐 설명 좀 해줘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갖고 설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또 내가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은 거 알잖아요. 이거 두 가지 합히면 돼요.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믿지 않는 사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미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한테 복음이 필요 없단 말이야. 누가 필요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한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우리의 과거처럼 죄 속에 사는 그 사람들, 무지몽매한 이 어리석은 영혼들을 깨워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고 그 심판은 궁극적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됐든 동료가 됐든 구원해 내야 되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그들이 듣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물론 그들이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감당해야지.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선택을 하고 태도를 취하든 간에 그들이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죠. 누군가가 전도의 대상이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좋은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서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을 가지고 한 영혼을 여러분 노크하고 두드리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도록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참여했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우선시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신실한 교회, 충성스러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주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쁘고 감사한 날, 선물 같은 날이 돼서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거룩한 날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주님 자녀들과 또 우리의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들 속에 보람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여러 가지 재정의 부요함과 기쁨이 넘치고
또 영혼을 살리고 돕는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프고 병들고 지치고 힘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위로와 평안과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직장을 잃고 새로 직장을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을 기억하사 주님 합당하고 또 최적의 직장을 만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